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이제 초반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곳에 임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강력한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저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담대히 서서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은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담대히 서서 그들의 조롱하는 그 얼굴에다 진실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확실히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이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 각지에서 온 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맨정신, 똑바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설교자로 변신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강단에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올라갔더니 글쎄 바로 앞에 내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와 앉아 계셔. 어느 날 내가 그분에게 4년 동안 배웠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상당히 떨린다는 것입니다. 왜? 교수님은 학생 때 내 모습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그분은 박사니까 성경에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 저 목사가 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도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후배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떨려요. 왜? 저분은 평생 목회하신 분인데, 평생 설교하신 분인데 혹시 내가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저분이 실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30년 40년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신학교 교수 앞에 서면 주눅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식한 예루살렘의 석사 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몰려있는 그런 가운데서 설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넘쳤고 그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긴 이 2장의 후반부를 다 이렇게 할애할 정도로 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중심은 성경적인 설교였어요.
그런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설교는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외롭고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 강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강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강연의 어떤 기술의 하나겠죠.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 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 소리.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설교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설교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그 문장이 감동적이고 매끄러워도 한갓 연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아주 위대한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평가하자면 정말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설교에 소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저 예수님의 얘기를 잠깐 그저 이렇게 맛배기로 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어야 한다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철학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교양 과목을 1학년 때 배우는데 철학 시간이 있는데 이제 철학 교수들이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이 오기도 하고 또 가끔 새로운 분이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교수의 강의는 쉽다 어렵다. 쉬운 게 특징이에요. 실력 있는 교수들은요 복잡하게 설명하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고 명약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지금 아직 철학을 배우고 있는 이런 대학원생이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강의는 뭔가 복잡하기만 해. 그냥 자기 노트에 적은 거면 다 얘기하는데 뭐가 잘 정리가 안 돼. 실력 없는 교수의 강의일수록 어렵다는 거. 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간단 명료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저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변화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이란 설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를 어찌 보면 그냥 잔소리쯤으로 여길 때도 있어요. 그날 그냥 예배송 시작할 때 성가대 예배 임례송 할 때 잠깐 참석했다가 또 잠깐 부엌에 가서 일 보다가 축도할 때 광고할 때 들어와서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님 맨날 그 얘기겠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빼먹어도 별로 놀랍지도 않아. 교회 온 목적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건데 시작 때 한번 참석했고 축도 받을 때 참석했으면 그 사이에는 어디 갔다 와도 상관이 없어. 왜? 설교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야 그 얘기지 그 한 번 안 듣는다고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교인들이나 교인이 아닌 분들이나 설교쯤 하면 잔소리쯤으로 해요. 잔소리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싸워요. 근데 한
젊은이가 뭐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막 설명을 해.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 야, 너 왜 나한테 설교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이꼬로 잔소리야. 잔소리. 그렇게 여긴다면 그 설교에 기대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봐야 뭐 잔소리지 뭐, 목사들이야 그냥 잔소리. 그렇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설교가 좋을까요? 길게 하는 설교가 좋을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짧아도 거기에 예수의 복음의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건 훌륭한 설교. 아무리 장황하고 길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설교는 한낱 세상의 잡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오늘 무엇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런 약속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미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언되었던 일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역사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들이 분별하고 깨닫는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뜻을 알리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쯤 남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란 말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 늙은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노년, 노인, 어르신, 장년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노년의 인생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직장에서 은퇴하는 이렇게 분들 보면은 은퇴할 때 뭐 무슨 꿈이 있을까? 물론 꿈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현직에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은퇴하신 이렇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은퇴하고 돌아와서는 밤새 울었대. 이제 어떻게 살지? 매일 시계추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삶을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집에만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인생이 비루하고 슬프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돼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뭐지? 왜? 이제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우리들 생각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하루빨리 이 일이 마치고 자원은퇴라도 하면은 막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알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막 신나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긴 하대요. 처음엔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등산도 한 또 몇 달 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매일만 등산 갈 수 있나요? 매일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여행만 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좀 빨리 늙으시는 경향이 있다 그래. 빨리 늙. 교인들의 사랑도 그립고 또 목사는 어찌 보면 이 설교를 해야지 자기가 어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데 설교하지 않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드시고 나는 이제 무가치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 또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또 설교 준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제가 만약에 설교 안 한다면 그 성경 읽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마 목사니까 그래도 나오기 싫고 힘들어도 새벽에도 교인들이 기다리니까 나오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김영민 집사님만큼이나 새벽기도를 나왔을까? 백영신 성도님만큼 내가 새벽기도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 것 같아. 난 그런 의미에서 백영신 성도는 나보다 100배는 훌륭한 것 같아. 진짜. 평신도로서 나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야. 늘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물론 제가 평신도로 안 해봐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은퇴 목사로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할 때에 새벽기도 그렇게 지금처럼 나갈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어. 그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송기재 집사님 보면 참 훌륭해.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명감 때문에 나오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할 사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이 있죠.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꿈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난 70, 80이 돼가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또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구약의 성령은 특별히 예언자나 선지자나 왕이나 세상 특별한 사람에게는 임했지만 신약 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 그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오늘 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만 빼놓고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을 수 있다고. 개만 빼놓고. 성령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신대학,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총장에서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은퇴한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나이가 들었지만 한국에서 할 일이 많지만 러시아 선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선교사로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달 전에 세상 떠나신 한신대학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교회사의 이장식 박사님, 그분은 70세 은퇴하고 학교를 떠나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신학교 교수로 또 제2의 인생을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14년 동안 그는 거기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화학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가까운 이 봉담 지역에 거주하셨는데 101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는데 그분은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품으로 평안히 가셨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 이런 인생도 있는데 저는 제가 70세에 은퇴하면은 이제 뭘 할까? 아니 그래도 앞으로는 최소한 90까지는 사지 않겠어요? 또 잘 살면 100세까지도 그러면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살겠어요? 저의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은퇴 후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나는 또 하나의 그것이 뭐 이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비록 또 좀 연세가 많으신 이런 실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꿈꿔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강건하니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에도 내가 앞장서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분교회 어르신들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소년과 소녀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맛있는 걸 먹은들 그것이 내 일생의 모든 보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자, 19절부터 2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어찌 보면 말세에 이루어질 그런 징조를 베드로는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피와 불과 연기다. 그러니 그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제 말세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어떤 이 천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천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개인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천지에도 이상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 말세라고 부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기후의 이변들, 많은 어떤 이상한 천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세의 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임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위기의 시대는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 구원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린 시기입니다.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원의 제한을 다 없애버렸어요. 선민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구원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체험되어지고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구원받으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당신 집사입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맨날 며칠 몇 시에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난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은 뭔가 망설여져요. 글쎄요. 구원받은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백신을 맞으면 뭘 줘요? 백신 접종 증명서.
부인할 사람 없잖아, 그죠? 오늘은 오류가 나가지고 당신은 아직 미접종자라고 나오더라고. 또 거기 막 지금 막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QR 코드를 찍었더니 카페에서. 근데 이제 정상적일 때는 제가 1차, 2차 맞았을 때는 당신은 2차 접종한 이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입니다. 3차 접종까지 했으니까 이제 3차 접종 이제 뭐 14일 되면 그렇게 또 나오겠죠. 백신 접종자가 이렇게 QR코드가 있으면 너무 좋아. 내 구원 증명서 한번 보여줘? 탁 자랑하고 말이야. 나는 구원이 이미 보장됐어. 구원 받았잖아. 빨리 당신도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근데 구원 증명서 있어요, 송 집사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으면은 황당한 거야. 아니 뭐 좀 보여줄 게 뭐 증명서? 교인 증명서밖에 없네. 그래서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집사, 권사라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라고 찍어 다니는 분들 제일 많아. 꼭 왜 거기다 찍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놓고 신용을 안 지키면 장로님들 다 욕먹어 그냥. 왜? 꼭 그런 거 잘 찍는 분들끼리 가지 신용이 없어. 사람들을 홀리고 이렇게 거짓말로 하느라고 막 장로라고 이렇게 막 하고 다녀. 근데 나중에 돈도 안 갚고 신용을 안 지켜. 그 교회가 요거도 뭐 참 답답해요.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 뭐 간혹 있겠지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관리집한테 딱이 맞고는 자기 평생 교회 안 간대. 교회라마 이가 갈린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가 돈을 안 줬대. 그 자기 아버지가 부도 났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막 일을 가면 싫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일수록 더 정직해야 돼. 뭐 남의 빚을 안 갚고 건축 잘해놓고는 왜 그 돈을 안 줘가지고 한 사람을 부도나게 만들어. 참 불행해. 너무 불행해. 나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 어느 장로님 아들도 미국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 앰프 시설한다고 자기가 그 영상 앰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돈을 안 줘가지고 그분이 망했어. 너무 그냥 가슴 아파해. 장로님 아들인데 너무 가슴 아파해. 왜 그런 분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덕되는 건가요? 헌금 아껴가지고 목사 월급 더 주고, 응? 앰프 시설한 거 돈 안 주고, 그게 무슨 하나님 보기에 영광이 돼요? 참 너무 답답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너무 아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헌금이니까 우리가 잘 써야 되죠. 그냥 너무 야박하게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야? 뭐 누구 집 사주려고 그래? 차 사주려고 그래? 그게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 자, 너무 머리가 얘기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구원이 확실하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흐릿하던 구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내 심령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걸 모두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말로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냥 찬송 부르면 너무 기쁜 거야.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성령을 받으면요, 뭔가 이 형언할 수 없는, 내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역사들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믿어져. 그냥 저 어떻게 믿지?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지 않으면요, 헌금도 하기 어려워요. 뭐 11조 한다고 하나님 복 주겠냐? 왜 이리? 어디 성경이 뭐 어디 11조 하라고 뭐 어디 있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이 감격이 내게 밀려올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니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아니 제가 구원받았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쁜 일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졌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다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행이나 착한 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우리 행위로 온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넘쳐지는데 그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구원 증명서 없어도 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 이게 구원의 증명서지 뭐가 더 필요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인가.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베드로가 설교해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미리 예언하신 대로 준비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 이 법 없는 자들은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로마 군병들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량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어두운 무덤 가운데 그대로 계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건 그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디 가셨느냐? 지옥, 음부에 떨어져. 음부에. 우리가 들어갈 그 지옥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25절부터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다윗의 예언을 성경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그는 예수님이 항상 자기 옆에 계신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활동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참 놀랍죠?
우리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알려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의 영혼도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몇천 년 전에 다윗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알고 있어. 그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 앞에서 다윗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육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력하게 3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교회에 등록한 교회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느냐고 이렇게 늘 궁금하잖아요. 교회 나오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딸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를 짠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는 참 불쌍해요. 이놈아 내가 왜 불쌍하냐? 내가 집이 없냐? 밥이 없냐? 왜 불쌍해? 나는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너무 심각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눈망울에 눈물이 어려워져 있더라. 그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속에 뭔가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은 느꼈다. 두고두고 엄마의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었어요.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참 불쌍해요. 지옥 갈 테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활하고 천국 가지만 엄마는 참 불쌍해요. 지옥 갈 테니까. 그래서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옆집에 교인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나도 이 기회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 등록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가 한마디 던진 그것이 엄마에게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으로 한번 건너뛰어 가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물론 로마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빌라도의 법정이 그러겠죠. 그러나 너희의 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의 불법이 너희들의 교만과 위선이 결국 우리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였는데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다면, 내가 배신했던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내가 원수로 알고 죽였더니 그분이 바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였다면 우리의 비통함은 어떠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나의 주인.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맞습니까? 주인이 여러분의 집의 안방에 정말 그분이 모셔져 있는 임재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럼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 우선인 것입니다. 시간 남으면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물질에 여유 있으면 그분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우선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우선에 계신 분이라.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3천 명의 심령을 둘러싸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